저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출애굽기는 4개의 주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열지향의 맨 마지막인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홍해 사건, 그리고 세 번째가 율법, 네 번째가 성막이라는 겁니다. 먼저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달력으로 만들어 지키게 하셨습니다. 6월절에 일어나는 달, 그 달을 너희들의 달력의 일월로 삼아라. 그리고 14일 밤이 되면 그것이 6월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확실성의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첫 시작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성하는 사회, 경제, 정치, 종교와 관련된 법률로 제정되어져 그들의 삶을 가이드하고 규제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막 또 제사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리추얼이라고 하죠. 예식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지에 대한 종교적인 제의로 적용이 되어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했습니다. 그럼 제 질문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홍해는 어떤 형태로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을까요? 제 질문입니다. 달력도 아니고요. 법의 형태도 아니고요. 종교의 형태도 아닙니다. 이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홍해 사건을 기억하게 하셨냐면 노래로, 기도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중에 홍해 사건이 끝나면 바로 나오는 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우리는 이게 시편에서 시작된 노래 같죠. 시편에 나오는 반복되어지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힘, 나의 노래, 이게 다 시편 다윗 때부터 불러진 것 같죠. 아닌 거죠. 홍해가 끝나자마자 홍해 사건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을 노래로 만들어 찬양으로 부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찬양의 가사가 이 출애굽기 홍해 사건 바로 직후에 시작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시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의 기도의 제목들 중에 바다를 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기도의 제목들 속에 홍해 사건이 언급되어집니다. 절기도 아니고요. 달력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종교적인 의미도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흥얼거리는 찬양 속에 우리가 수시로 하는 기도 속에 이 홍해 사건이 담겨지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홍해 사건을 기억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킵니다. 달력으로 지키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여기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하셨다고 하시는 그 날에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종교적인 제의로 예배 드리죠. 십자가를 만들어서 맨 앞에 걸어놓고 표식으로 또 상징으로 그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노래이고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 말은 항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안에 연약함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아래 나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두 번을 정한 달력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드리는 이 예배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코 저 앞에 걸려져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행위나 십자가의 상징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일상 중에 고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그분의 보혈 아래에 나를 내어놓습니다라고 말하는 기도의 형태, 아니면 그 마음을 담아서 내가 읊조리는 내 노래 속에 그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홍해는
이렇게 일상의 의미이고 그들이 항상 기억하고 노동요처럼 양들을 인도하거나 땅을 갈다가도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임하셨지. 하늘을 찢고 임하셔서 바다를 둘로 나누셨지. 그 밑에 마른 땅을 드러내셨지.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을 나를 지나가게 하셨지.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흘리고 있는 이 땀, 이 눈물 가운데 함께 하시지 라고 노래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홍해의 사건들은 항상 반복되어지고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기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조상들과 그리고 지금 나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홍해 사건을 항상 현재형으로 고백해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2000년 전의 상징 사건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건이 지금 여기서 나를 위한 사건으로 고백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을 사용하여 자신들을 회개를 했습니다.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또 다시 죄에 빠졌던 것을 회개할 때에 이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면서도 그 믿음이 그 다음날 변질되어져 버렸던 것에 고백을 하고 있고, 그 홍해 사건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지금 여기에 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고, 다윗 같은 경우나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 홍해 사건을 경험한 증인으로 이 홍해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이 홍해 사건만큼은 반복되어질 때 처음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의 표현이 그대로 적용되어지지 않는다. 시편에 홍해 사건이 나올 때마다 시편에 노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로 홍해의 사건을 표현해냅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바람이 이런 표현을 쓴다든지요. 하나님이 양팔로라든지요. 하나님이 가파르게라든지요. 하나님이 무서운 장사같이 임하셨다든지, 우리가 어떤 본문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그 사건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변개하지 않고 그것을 암송해서 되풀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각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해석을 통해서 이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홍해 사건을 이야기할 때 홍해 사건은 우리의 일상에 뭔가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홍해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배경이 되어지는 홍해 사건에 두 가지 장소가 나오는데 하나가 홍해인 거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굉장히 아이러니한 요소, 그 문장이 나오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간 것을 못마땅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붙잡으려고 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담대하게 애굽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떠날 때에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점령군처럼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점령하시는 거죠. 바로의 왕관에 쓰여져 있는 제일 큰 표식인 코브라라고 하는 뱀을 하나님이 지팡이로 만드시고 모세의 손가락으로 잡게 하시고 다른 마술사들이 만든 그 뱀들을 다 삼켜버리게 하셨습니다. 나일강이 피가 찼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라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마실 물을 못 구했다가 아니고 그들이 섬겼던 나일강이라는 신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비참하게 피를 흘리며, 이게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씩 그리고 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리시는 거죠. 굉장히 잔혹할 만큼 강력한 장군으로 혼자서, 그게 6월절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령군처럼 애굽 사람들의 폐물을 걷어들이는 거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점령군들이 빨리 자기네 마을을 떠나기를 원하는 마음처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냈다라고 표현을 쓸 만큼 빨리 떠나십시오. 밀어내서 떠났습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떠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지금도 제가 그렇게 고백했던 그때 그 마음을 생각해 보는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나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중에 실패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에게 돌아섰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한번 상황을 살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의 마음에 여러분 안에 절망이 있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내 마음을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라고 말할 때 내 안에 절망이 없었습니다. 나에 대한 깊은 좌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살펴보면 나도 모르게 어디서 난 용기인지 모르는데 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용기로 어떤 결단 같은 걸 하고 있었습니다. 가위로 뭔가를 자르는 것 같은 결의에 찬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엄청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고백하지 못하는 그 고백을 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영화로움과 로마 황제의 영화를 증명하고 있는 그 신전을 지나면서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 허르스만 30대 초반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내는 그 용기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계속 말하는 건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패배주의에 빠지고 나르시즘에 빠지고 부정적이 되어지려고 하는지. 근데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기로 하려고 할 때는 상황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내가 입으로 그것을 고백해내고 내 마음으로 그것을 믿을 때는요, 나는 이 세상을 이길 것 같은 용기 가운데 분명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결단의 마음, 그 담대한 마음이 출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가 못마땅해 하는 겁니다. 쟤들이 뭔데? 마치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할 때 네가 뭔데?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바로가 그 마음을 품는 겁니다. 쟤들이 뭔데? 내 제국을, 내 나라를, 내 사람들을, 내 보물과 내 권위와 내 신들을 저렇게 무시하고 담대하게 세상의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떠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자 괘씸해진 겁니다. 그게 홍해의 첫 번째 사건의 첫 번째 배경입니다. 두 번째는 홍해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휘자이십니다. 출애굽의 순간에서는 모세가 지휘자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시킨 심부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무덤에 가서 요셉의 시신들을 추려서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 그 긴박한 순간의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애굽에서 불러내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처음으로 야영지를 치를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되어지고 거기서 숫자를 세어보니까 걸을 수 있는 장정이 60만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야곱의 12부족만 나온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족들이 함께 출애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의 문제가 절대로 아닌 겁니다. 우리가 야곱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과 야곱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야곱의 12부족으로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혈통주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혈통주의에 빠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인 겁니다.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광야의 이스라엘이라는 회중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모인 사람들을 봤더니 거기에는 수많은 혈통의 다른 혈통의 사람들이 한 믿음으로 모여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여 있는 다양한 혈통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데 해변길을 따라가면 금방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그들의 지도자였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만나게 하십니다. 홍해를 만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더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로 돌아. 홍해가 이 앞에 있는데 뒤로 돌아. 그리고 되돌아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애굽을 떠나더니 홍해라고 하는 막다른 골목을 만나 더 이상 지나가지 못하고 후퇴한 모습으로 광야에 진을 치고 야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야영지가 밑곳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애굽의 최남단 쪽에 그쪽에 그 뭐라고 하죠? 군사 요충지인 이렇게 망대나 이런 게 세워졌을 때 거기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지역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떠나더니 홍해라는 곳을 만나서 뒤로 돌아서 후퇴하듯이 진을 치고 어디로 갈 줄 모르는 왜냐하면 그 앞에는 애굽 사람들이 싸우는 군대 부대가 배치되어져 있는 지역이니까 사면초가의 모습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바로가 이때라는 거죠. 사면초가의 막다른 골목에 갇혀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공격하자고 내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로의 모습이 하나가 나오는 거죠. 우리를 향하는 이 세상의 모습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렇게 바로가 군대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달려오자 그게 방향이 눈에 보이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방어를 위해서 쌓아놨던 앞에 보이고 거기를 넘어서 군대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스럽게 불안해하고 소동하고 그게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어쩌자고 우리를 애굽의 무덤 자리가 부족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홍해가 일어나는 사건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결단하고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겠다고 나도 모르게 세상을 이길 것 같은 용기로 결단한 그 결단을 두고 보자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상황.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믿고 이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만사가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삶에 웬걸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삶이 오히려 꼬인 것처럼 느껴져. 이게 뭐지? 라고 들어오는 그 순간. 그 순간이 홍해의 사건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이런 상황 속에 놓이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로부터 얼마나 자주 네 믿음이 뭐라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믿고 있는 믿음이 그렇다면 왜 네 모양은 그 모양이야? 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홍해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왜 내 믿음이 이 모양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꼬이지? 내가 도대체 뭘 하라고 하는 거지?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퀘션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홍해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홍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실존의 가운데 매일같이 처하는 상황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내 내면에서 나를 작게 만들고 나를 불확실성에 집어넣고 이러다 죽겠는 것, 이러다 실패하겠는 것, 이러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조롱하겠는 것, 이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이 우리가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홍해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맥락적 경청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적해서 군사를 일으켜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스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있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 자신들의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두려워하고 동요하고 있습니다. 멈추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56번이 있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마. 오늘 내가 너랑 함께 걷는다.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불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정적으로 상황을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너의 정체성을 놓지 마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요, 정신줄 놓지 말고 있어라는 뜻인 겁니다. 가만히 있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침묵한다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뭔가를 붙든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말할 때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 그리고 네 입의 말을 올바른 말을 하도록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 앞에 서 있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이 침묵의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에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왜 이 문제가 터졌지? 이 문제가 무슨 뜻이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테스트야? 아니면 내가 받는 템테이션이야?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연단시키려고 하는 트라이얼이야? 아니면 내가 그냥 이 세상을 사는 중에 경험하는 트러블인 거예요. 이 단어들은 동전의 양면처럼 있어서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 언어로. 한 단어가 두 개의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구별하기 힘듭니다. 여러분이 어떤 면을 보느냐, 그 일을 주는 그 일의 배후에 있는 이가 누구라고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템테이션이 되고 테스트가 되기도 합니다. 트라이얼도 그렇고 트러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공경들은 그냥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소나기인 경우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허들처럼 넘어가봐, 계단처럼 뛰어가봐, 올라가봐 이렇게 주어지는 장애물처럼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그냥 지나가야 되고 어떤 것은 넘어가야 합니다. 넘어가지 못하면 또 다른 트라이얼이 계속 옵니다. 이것들을 분별하려면 침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순간에 고민해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막 알리는 것 전에 내가 정말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실한 몇 사람이 있다면 그 몇 사람 기도로 충분합니다. 나를 신뢰하고 내가 신뢰해서 이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 금식하고 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 같은 두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내 형편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양으로 친다면 충분한 양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그렇게 두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해놓고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고민해 보는 겁니다. 분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나를 깨우기 위한 건지, 나를 도전하기 위하신 건지, 나를 교정하고 바로잡기 위한 건지, 나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기 위한 챌린지인지, 하나님이 내 목덜미를 들고 끄집어내는 건지 등을 떠밀고 있는 건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 이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입니다. 불평, 부정, 불확실, 두려움, 멈추라는 겁니다.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고 누가 네 인생의 고삐를 끌고 가고 있는지를 안다면 그분이 왜, 무엇을 위해서? 라고 하는 분의 질문을 던지는 중에 침묵하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손을 들어 지팡이를 향해 물을 내밀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어가 누구일까요? 손을 들어 그 지팡이를 물을 향해 내밀어.
누가 하는 걸까요? 모세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 명확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형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어질 때는 내가 내 지팡이인 거죠.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물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언제 이 믿음의 도전을 해보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반대하고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 언제 믿음으로 가겠다고 선언하고 진행해 보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거 우리 인생의 큰 어떤 계기일 때도 있습니다. 어디를 떠나야 한다든지, 어디로 이동해야 된다든지.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오는 다양한 오퍼들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아니면 정말 작은 것은 저희 아들처럼 시험 문제의 이 답인지 아닌지 모를 때 기도하고 하나를 찍을 때.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되어지는 것이고 행동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인 것이고요. 그것 때만큼은. 그리고 내가 손을 들어야 하고 내 지팡이. 사실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였죠. 이미 원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팡이는 내 손에 들려 있고 내가 내 손을 들어서 물을 향하여 내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사색은 있는데 실천이 없다. 신영복 선생님은 그곳을 감옥이라고 불렀습니다. 20년을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사색은 있는데 그 사색을 실천할 수 없는 곳이더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지식이 늘어나고 생각이 늘어나는데 실천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종교라는 감옥 속에 있는 겁니다. 홍해는 절대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교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들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물을 향해 내밀 수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생애 속에서 하나 여러분이 홍해 속에 또 홍해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과 씨름해 보십시오. 왜?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그 도전은 템테이션입니까? 테스트입니까? 트라이얼입니까? 트러블입니까?를 분별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해서 내 인생의 굽기는 주님이 지고 가신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손을 들어 어딘가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생각되는 그곳을 향해 믿음의 결단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말할 때 나아간다는 뜻은 말뚝을 뽑아라는 뜻입니다. 이 홍해가 시작되어지는 순간에 이스라엘은 행진하고 있던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은 야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텐트를 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잠잠히 있어봐, 생각해봐.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할 준비가 되어져 있지. 그러면 이제 텐트를 걷어. 텐트를 걷는다는 뜻은요. 다음 텐트를 칠 곳으로 이동해라는 뜻입니다. 그게 홍해를 건너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홍해를 건너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안정되어지고 너희가 컴포트하게 느끼는 이곳, 근데 정말로 그곳이 너희들에게 컴포트해? 너희가 말하는 컴포트하다고 하는 그곳은 여전히 불확실인 것이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수많은 말들과 씨름 속에 싸우고 짜증내고 말의 높낮이가 달라지는 그 현실이잖아. 그걸 거둬. 그리고 다음 야영지를 향해 옮겨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들을 할 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우리가 이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은 노래가 되고 기도가 돼서 항상 우리들과 함께 있어서 우리의 현장에서 내가 서 있는 순간에 나를 리마인드 시켜주고 고백되어져야 하고
시도되어져야 하는 사건인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 장막을 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쳐다보면 홍해 같은 게 있고요. 과거를 이렇게 돌아봐도 그렇게 내가 잘 산 것 같지 않은, 그리고 후회가 막심한, 그리고 어쩌면 그동안 해왔던,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업보 같은 것 때문에 내가 쌓아왔던 실수라든지 잘못이라든지 또 행동의 결과들로 인해서 사실은 그 결과가 오늘까지 와 있어서 나를 푸시하는 어떤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를 향하냐는 거죠. 무엇을 향하냐는 거죠. 컴포트 존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 컴포트 존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앞에 홍해를 건너갈 거냐, 아니면 뒤에서 밀려오는 그 우리가 쌓아왔던 그 수많은 것의 마지막 결론 속에 발에 불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뭔가를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발에 불이 떨어지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 막 무슨 큰일 난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를 뛰쳐나올 거냐.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현실을 의도적으로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잠들지 말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입니다.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 너희가 떠나왔던 그 애굽을 뒤돌아봐. 너희가 거기서 죽을 만한 존재들이 아니었다는 걸 기억해.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세상에서 불러낸 너희들을 아들, 딸이라 부르고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랑 함께 있고 함께 간다라는 걸 기억해. 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해봐. 수많은 말들을 쏟아놓기 전에. 그리고 그것의 결론이 일어난다면 그 결론을 가지고 first step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가 보이게 되고 홍해라고 하는 그 다음 어디엔가 하루 쉬기 위해 다시 텐트를 치게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그 사이에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우리가 아는 노래인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찬송할 하나님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라는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홍해의 자리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순간이 홍해의 자리라는 걸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그 결단의 용기를 다시 회상해 보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는다 이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천하를 이길 것 같은 결단의 용기가 내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애굽을 용사로 군대로 떠난 사람들입니다. 패잔병이 아니라 애굽을 정복한 후에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걸 향해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어떤 수준까지 이르기 위해 평생 배우는 사람들이고 훈련하는 사람들이고 도전하는 사람들이고 끊임없이 컴포트 존이라고 하는 것에 머물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거기에 있게 놔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죠. 자꾸 잊어버리는 거. 교회가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종착지에 대해서 우리가 놓쳐버리는 우리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 그 길에 서 있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까지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이 홍해를 어쩌면 날마다 수십 번을 건너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손바닥과 손바닥이 부딪히듯이 소리를 내면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로 하루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